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저와 여러분이 듣고 싶었던 말씀 아닙니까?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보통 인간적인 지혜나 세상의 상식과는 반대되고 모순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당황스럽고 이해가 안 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제자들의 마음이 한껏 이렇게 고양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선지자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물으셨죠.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자 베드로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특별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7절로 20절이 아니겠습니까? 하여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한 그 말이 정답이라는 뜻이죠. 정답이라는 뜻이에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도 내게 줄 것이다. 네가 그 열쇠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그러면서 경고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자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 대화는 제자들에게 한껏 자부심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신들이 모시는 예수님이 지금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과거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나 예레미야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고,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추앙하고 있는 세례 요한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가슴이 뿌듯했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은 한껏 고향되었을 것입니다. 더 놀라운 말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맞는 키를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는 분명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 그렇죠? 로마 제국이 그 강대한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유다는 어떤 상태예요? 로마의 식민지예요, 식민지. 그렇죠? 유대인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죠.
우리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우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들에게 나라의 주권을 잃고 로마의 식민 통치와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 민족들에게 민족의 해방과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을까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음부의 권세는 분명 강력한 로마 제국의 권세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 로마의 권세도 뛰어넘는 강한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한껏 고양되고 분위기는 부풀어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내일을 꿈꾸며 예수님이 언제 그런 나라를 세우시게 될지, 언제 로마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고 마침내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독립국가를 세워주실지 기대감이 들기 시작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신 후부터 예수님이 자꾸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나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아니 예수님이 죽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유대민족의 소망이고 제자들의 꿈을 이루어 주실 분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민족의 해방과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던 제자들에게 고난과 자신의 죽음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납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한마디 하죠. 22절. 주여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이런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고난과 죽음이 예수님에게 미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이 기뻐하시기보다는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칭하면서 뒤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 베드로가 생각했던 사람의 일이 무엇일까요? 민족의 해방이겠죠. 자기 민족, 유대인들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겠지요. 저 다윗이 세웠던 것보다 더 찬란한 나라를, 강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4절로 25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 납득이 가지 않을 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설적인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고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다시 찾는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지키고자 한다면 잃어버릴 것이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반드시 다시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하지만 이것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과 죽음이라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에는 이런 역설적인 말씀들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에게 참 힘든 말씀 중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여러분, 지금 모욕과 수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악한 자들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네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니 복이 있다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는 거예요. 얼마나 역설적인 말씀입니까? 심지어 마태복음 5장 44절로 45절에 가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없군요.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고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원수를 미워하고 자신을 박해하는 자를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저주하고 복수하겠다고 분노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수님은 지금 반대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너희가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처럼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에게 복수해서는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의 형통한 삶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상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거역한 원수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을 주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셨고 원수를 축복하셨고
원수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따른다면, 예수님처럼 살겠다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 상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태평양에 피지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나라에 빌리부스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하루는 어느 집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집주인에게 그만 질그릇으로 머리를 얻어맞습니다. 빌리부스는 전에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기 위해서 차고 다니는 큰 칼을 벽에다 걸어놓고 그것을 바라보며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포악한 사람이었는지를 회개하면서 반성하고 늘 그 앞에서 성경을 읽곤 했습니다. 전도하다가 질그릇으로 머리를 얻어맞고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머리도 아프지만 마음도 아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질그릇으로 얻어맞는 것을 수치로 생각했기 때문에 분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빌리부스는 벽에 걸려있는 칼을 들고 가서 복수해야겠다는 생각이 몇 번이고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그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참아야지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마침 칼 밑에 펴놓은 성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펼쳐져 있는 말씀 중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하늘에서 너희 상이. 빌리부스는 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분노했던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그는 곧바로 부엌으로 가서 제일 좋은 질그릇을 골라 들고 자신을 질그릇으로 내리쳤던 사람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질그릇으로 내 머리를 때리다가 깨졌으니 대신 이 질그릇을 사용하십시오. 나는 그것에 맞아 천국에도 가게 됐고 하나님께 큰 상을 받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말에 큰 감동을 받고 예수 믿고 전도자가 되어서 온 동네를 복음화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설적인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행했더니 자기도 복을 받고 그 사람의 영혼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빌리부스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줄 때 풍성해진다는 말씀도 역설적인 말씀이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주어야 풍성해진다.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라도 더 받으려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모으고 움켜쥐려고만 합니다. 노숙인 사역을 할 때 이맘때가 되면 이제 찬발을 준비해가지고 나눠줍니다. 내복도 준비해서 나눠줍니다. 500명 가까운 노숙인들이 그거 받으려고 줄을 섭니다. 받아들고 얼른 책상 밑에 보이지 않는 가방지에 집어넣고 안 받았다고 손을 들고 또 달라고 하나라도 더 받겠다. 그래서 그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뭘 하느냐?
그걸 입고 겨울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하도 밑에 가지고 가서 6만원, 7만원 잠바를 8,000원 주고 팝니다. 8,000원 주고 받고 팝니다. 그걸 가지고 가서 다시 서울역 광장에서 술 마십니다. 여러분, 모으고 받는다고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헛된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풍성해지는 사람은 주는 사람입니다. 복을 받는 사람은 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역설의 진리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어요? 아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신대요. 그러니 나눠줘야 되겠죠? 이 말씀 주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종일토록 베풀고 꾸어주는데 거지가 되지 아니하고 복을 받는데요. 꾸어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자식에게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입니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누구에게 빌려주는 것? 하나님께 내가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가신 하나님이 갚으실까요? 갚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빌려갔으니 반드시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남에게 구워진 것은 하나님께 구워진 것이라는 말씀. 이 말씀은 베푼 선행에 대하여 하나님이 절대로 있거나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베푸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을에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하면 좀 더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눌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니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 그 나눔, 적게 나누면 적게 거둔, 많이 나누면 많이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소멸하지 말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도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베풀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적게 베풀면 적게 받고 많이 베풀면 많이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거나 억지로 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원하여 기쁨으로 풍성히 드리는 사람, 나누는 사람을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베푸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장이 아까운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 많이 바치면 내 재산이 적어지고 줄어들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는 사람은,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부어주심으로 큰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시니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이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순된 것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서두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죽어야 산다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다시 한번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죽지 않고 어떻게든지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까? 생즉사 사즉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자변법에 나오는 말입니다. 손자변법. 기원전 500년 전에 손자변법이라는 책을 지었던 사람, 책에 있는 말이죠.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말이죠. 임진왜란 당시 추무공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을 앞두고 이 말을 사용해서 낙심한 군인들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전투에 나가 싸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생즉사 사즉생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싹이 나오고 그것이 자라서 나중에 열매를 맺습니다. 죽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죽어야만 썩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 50배, 100배, 200배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들이 소생한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육신에 대해서도 동일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않고 영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의 육신이 죽어야 한다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육신이 죽어야 영이 살고 영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육신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들인데 제가 한번 열거해 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같은 것들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영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열매인데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의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박았다. 정욕을 죽이라는 것이죠. 탐심을 죽이라는 것이죠. 육체와 함께 죽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슨 말입니까?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서 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하면서 육신대로 살면 죽고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그 결국은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면 생명이요 영원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육신과 영이 다 사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7절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반대되는 것이 둘 다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육신보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더 귀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들이 자신을 죽이지 않고 살아있으면 교회가 죽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죽이면 교회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의 자리에서 섬길 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생명이 살아 숨쉬는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풍성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 달라야 합니다. 오히려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삶이 그것입니다. 나누고 베푸는 삶이 그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며 나누고 베풀며 죽는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궁핍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부유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통해 자신의 삶을 풍성하고 부유하게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신 말씀을 따라 참된 주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겸손하게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